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을 바울이 책망하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과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무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특히 이제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계모와 이렇게 간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이제 소송 문제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사회적인 법으로 이렇게 교회 안의 문제를 소송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해결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그 말씀 다시 이제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장에서 말한 음행의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은 5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교회 안에 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그 말씀에는 음행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어떤 인간의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또 음행의 어떤 심각성을 깨닫고 또 몸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혼 육으로 구성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제 세 가지 구성력,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마치 이제 계란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계란도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잖아요. 계란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껍질이 육이라고 한다면 흰자는 이제 혼이죠. 정신에 해당되고 있고 노른자는 이제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루하흐라 그래요. 그 그리스어로는 이제 푸뉴마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부어주셔서 인간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교통하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혼과 영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원론입니다. 그냥 뭐 정신과 육체 뭐 이렇게 본다든지. 그래서 철학에서도 마인드, 바디, 플라블럼이라는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영혼과 우리가 이제 몸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좀 영적인 개념이지만 거기는 혼적인 개념으로 정신, IQ, 이성적인 능력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이제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어 있고 인간이 이렇게 태어날 때는 원래 이제 이데아의 세상이 있다고 보죠. 이 세상, 이데아의 세상이 본질적인 세상이고 우리가 현실, 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은 그림자의 세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데아의 세상에 살고 있던 영혼이 레테의 강이라는 강을 건너요. 망각의 강을 이렇게 건너서 그 몸을 입게 되면 이제 아기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게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죽음이라는 무엇이냐? 죽음은 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돼서 다시 이제 이데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그것이 이제 죽음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오히려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벌써 이제 육체를 나쁘게 보는 거잖아요. 감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혼을 가도.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이 생각이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플라톤의 이러한 생각, 육체는 악하고 그리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어떤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로 현상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쾌락주의로 가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영혼만 우리가 좋은 진리만 깨닫고 있으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구원파 같은 거예요. 현대 영재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구원파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육체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부도덕하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영지주의고, 이제 구원파는 현대판 이제 영지주의자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금욕주의. 이제 금욕주의는 뭐냐면 똑같이 영지주의인데 이 육체를 갖다가 악하니까 고통을 많이 줘야지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고행을 하고 또 육체를 이렇게 뭐 학대하듯이 하면 영혼만 이렇게 맑아진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는 쾌락주의로 가기도 하고 또 금욕주의자로 가기도 하고, 신학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들을 그 몸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가짜고 고통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뭐 악한 육체에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짜로 현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짜로 이렇게 육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뭐 스크린 비치듯이 한 것이지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고난도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영지주의 그 이단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육체를 긍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악한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이렇게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인간의 육체도 만드셨기 때문에 악신이 뭐 만들고 영만 선한 신이 만들고 이런 이원론이 아니라 다 관계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통칭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도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육혼으로 구성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육은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몸의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관리권만 있는 몸의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것은 종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없어요.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고요. 관리권만 있어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대로 바르게 청지기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사실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면에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자연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내 몸과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주인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내 몸과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확신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주인의 뜻대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죄라고 여기는 게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거를 내가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내가 죽이는데 무슨 잘못이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소유 자체가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내가 자살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죽인 게 된 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자살이 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라 그러고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구에 대한 관리도. 그래서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 본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 파괴되면 생명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운동 하시는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환경에 대한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청지기의식,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죠. 그것에 대한 또 청지기의식, 또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잘 주님 뜻대로 그것을 불려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고 사랑을 구제를 위해서 쓰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모든 들이 다 청지기.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늘 강조해요. 청지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도 제가 청지기예요. 주님 소유인데 여러분 주님 소유인데 제가 맡아가지고 잘 말씀도 먹여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잘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또 청지기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청지기 의식을, 또 몸을 특별히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주를 위하여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뭐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또 본능대로 사는 무슨 강아지처럼 이렇게 동물처럼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다 할 수 있죠. 우리 몸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하시는 바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음란을 하고 음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면 거기에 그것이 이제 방종이 되거나 종말에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있어요.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우리 몸으로.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한자가 저는 참 기독교적으로 한자를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명이라는 거 한자로 살라고 명령한 거잖아요. 그죠? 누가 명령했나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잖아요. 우리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라고 명령했는데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콘텐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요약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이 보면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명령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안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라는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7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에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런 분명히 그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명령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몸에 대한 소유권이 내가 없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그 우리 배우 안성기 씨, 제가 목사님 친구들 며칠 전에 만났는데, 야, 우리도 나이 들었나 보다. 왜 그러니까 예화 듣는데 다 옛날 영화야 그러더라고. 요즘 영화 예화를 잘 못 들고, 그래서 이제 옛날, 그 벌써 이제 안성기 씨 얘기하면 옛날 그거잖아요. MZ 세대한테 안성기 씨 얘기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안성기 씨 영화 중에 남부군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6.25 때 그 뭐죠? 그 빨치산들이 이렇게 퇴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빨치산 그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겨울에 이제 산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발에 동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빨치산 대장이 그 사람을 나무라는 거예요. 너는 이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 발이 네 발이 아니다. 이거는 당을 위한, 당의 혁명을 위한 발이고 인민 해방을 위한 발인데, 너가 이 발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함부로 관리를 잘 못했다. 그래서 이제 나무라는 장면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공산 일반 세속적인 세상적인 공산주의자도 저런 의식을 갖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더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 몸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인민해방이 아니라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몸이 쓰임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사실 너희 몸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잠깐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지,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이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것이고 우리 생명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원래 하나님 건데 그걸 다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잠깐 주신 거 다시 이렇게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달란트를 맡겼다가 다시 드리는 것 같이 그런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이제 14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너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우리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몸이라는 게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고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사륵스라는 거는 우리 그냥 인간적인 썩어져 없어질 육신을 얘기하는 거고 좀 부정적인 의미죠. 소마는 이제 그 신령한 몸, 이제 부활의 몸을 얘기할 때는 사륵스를 쓰지 않고 소마라는 단어, 인격적인 지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개개인이 교회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몸이라는 건 머리가 생각하는 걸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제가 이 성경책을 잡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손이 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손이 안 가면 그 큰 병이에요. 그렇죠? 중풍병이죠. 이게 손이 안 움직이면. 근데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서 살면은 우리 멀쩡히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중풍병자예요. 영적인 중풍병자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이 머리대로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몸이 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몸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셔서 첫 번째 하나님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 우리가 하나님께 됐어요. 하나님 창조하셔서 하나님 것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는데 다시 피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대통령이 뭐 내일 방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청소할까요? 안 할까요? 청소 당연히 하겠죠. 만왕에 와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지저분하게 살 수가 없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서 쓰임 받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추상적인 귀신 신앙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됐지 몸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도 말씀이 육신이 된 거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손길이 되는 게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를 오늘 여기 우리가 경찰대학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말씀을 실천할 때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이 몸으로서 성육신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믿습니다. 유럽의 어떤 한 교회에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어떤 꼬마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사님이
여러분 이 감사한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헌금 다 드리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구흥회를 듣던 꼬마 아이가 갑자기 그 헌금 거기에 바구니 같은 데 이렇게 탁 거기 앉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그 부흥사 목사님 물어보니까 그 꼬마 아이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아 내가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저의 몸을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게 이제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의 그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의 실제 이야기 실화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자기 몸을 헌금바구니에 드렸는데 자기 인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그것을 순종하고 몸으로 실천한 것이죠. 그랬을 때 열매가 맺히고 선교학자들은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아프리카가 지금 가장 부흥된데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처럼 엄청나게 거기가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부흥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그 복음의 씨앗을 바로 그 리빙스턴이 자기의 몸을 주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렸을 때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로 하는 영지주의 귀신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